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두 구절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은 후에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죠? 이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목사님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읽고 마지막 13절 함께 읽고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그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려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우리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또 우리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중에서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어떤 이제 조금 고리타분한 사람이 주님이 주인이신데 왜 어버이 주일을 붙여서 왜 하나님보다는 어버이를 더 생각하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참 고리타분한 반면에 있어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교회 공동체라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들의 모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시에 아주 오래전서부터 하나님께서 형성하고 계셨던 가족이라는 공동체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존재는 한 가정의 아들과 딸로 존재하죠. 여러분들이 아들과 딸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아들과 딸이 되죠? 여러분들이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엄마가 있어야죠.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야,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야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가족 공동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가족과 같고 가족은 교회와 같고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날에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 날에 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또는 엄마, 아빠를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고 왜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이 어버이 주일을 지킵니다. 그냥 이 어버이 주일에 그렇구나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주구장창한 그 모든 세월 시간에 여러분들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맡기신 그 엄마와 아빠를 여러분들이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특히나 어리고 젊은 사람들은 꼰대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교의 문화에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유교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자신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이 가족의 달에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우리의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을 이루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고 광고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오후 화목한 예배에 중고등부 주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그 시간에 교사 세미나 겸 설교로 이 말씀에 대한 것을 가르칠 텐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물어볼 거예요. 성경을 볼 때는 우리는 문맥을 전후 문맥을 보면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을 대상으로 해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즉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비판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이 장로들의 사람들이 만든 전통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지키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공격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어떤 것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공격을 했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너희들이 모세를 통한 율법, 즉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들은 장로들, 사람들이 만든 전통에 따라서 내가 가진 재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고백만 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로 고스란히 갖고 있는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격하고 있어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는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있는 제도였어요. 이 고르반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가 어느 정도의 재물을 갖고 있어요. 이 재물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명목하에 고르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재물을 부모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 재물을 쓰지 않고 자신이 고스란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노년에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식이 봉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봉양하지 않아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게 돼요. 즉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따로 구별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 소유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즉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와서 나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격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 말씀 가운데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근거되는 말씀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었던 창세기 20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물론 오늘 말씀은 창세기 20장 12절 말씀뿐만 아니라 신명기 5장 9절의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계명의 제5계명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부모님께 잘하면 내가 오래 사는구나 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부모님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엄마와 아빠밖에 없었어요. 다른 누군가가 가르쳐줄 수 없었어요. 오직 엄마와 아빠만이 그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수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는데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가 되냐면 하나님은 죽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어마무시하죠. 여러분들 엄마 아빠에게 큰 소리 낸 적 있어요? 신경질 낸 적 있어요? 목사님은 있어요. 여러분들 있어요? 솔직하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율법에 근거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살아있네요. 단순히 죽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까 목사님이 말했듯이 하나님이 부모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금수저와 다이아 수저를 물려주기 위해서 부모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모를 주신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를 다짐한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권위와 권세가 우리 부모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한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 권위를 무시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자신의 그 자리를 이용해서 자식을 학대하는 거는요. 그것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자녀를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과 함께 부모라는 권세를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망각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예요. 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시하거나 경멸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항상 이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런 조건과 자격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랑받기를 원하죠. 그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부모님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사람이에요. 부모님도 사람이에요. 그럼 무엇이죠? 부모님도 아무런 조건과 자격을 받지 않고 사랑받기 원하는 존재가 여러분들의 엄마고 아빠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에게 무언가를 줘야 내가 부모라고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요? 부끄럽게도 목사님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일 부모님, 엄마 아빠가 제일 마음 아파하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 여러분들 엄마 아빠의 가슴에 큰 대못을 박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항상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줘야 내가 부모로 인정할게 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무언가를 보여줘야 부모님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런 조건과 자격 없이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인 동시에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과 자격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의 부모를 존경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왜 나에게는 금수저를 물려주지 않았나? 뭐뭐 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그렇지 않은 부모님도 있어요. 그런 부모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까요?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돼요. 반대로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당돌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말씀에서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부지런히 살아가는 건 맞는데 돈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던데요. 여러분들이 반대로 말을 해야 돼요. 단 대들지 말고 문 쾅 닫지 말고 여러분들 부모님은 그냥 우리가 유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들의 엄마와 여러분들의 아빠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그 존재만으로 여러분들이 공경하고 인정해드리고 존경해야 돼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이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어버이날, 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에 따라서, 그 질서에 따라서, 그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공경하고, 공격이 아니에요. 공경을 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의 전제로 해서 그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어서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부모로서 그 자리를 주어 주듯이 여러분들이 그 자리 자체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살아가게 될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엄마와 여러분들의 아빠에게 좀 더 애교를 부리고 설거지 할 수 있으면 설거지 좀 하고 안마 할 수 있으면 안마도 하고 공부하라고 하면은 좀 공부 좀 성적을 많이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저런 거구나. 그런 것을 알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바뀌게 될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을 지키는 행실을 보이고 그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인해서 또한 부모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역교회 쓰리디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 시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받아야 부모로 인정하고 또한 사랑하고 존경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 존재만으로 우리가 사랑받기를 원하듯이 우리 부모님도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를 우리가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움에 있어서 더 겸손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버이 주일, 주님이 주인 되신 이 날에 주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를 따라 가족 안에 있는 우리 엄마와 아빠를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존경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공경할 수 있는 행실이 오늘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날까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가정으로 흩어져 나아갑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부모님들 앞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지런한 모습과 또한 사랑이 가득한 모습을 우리 부모님 앞에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